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김신태 목사님이 지휘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를 잘 쳐다보고 있는가 하나 뒤에서 보면서 봤는데,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돼요. 오히려 그 심장에 감동이 박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 목사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성가대들도 잘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못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이래서 지휘자를 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어떤 면에서는 한풀 꺾였다고 그러죠.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이곳은 아닌 것 같아요. 텍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전화 오시는 분들마다 시원해졌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야 그러고도 말을 했는데 그래도 시원해졌습니다. 더위가 계속될 때 언제 이게 가을 온다고 그러는데 가을이 오나. 그리고 이제 밖에 아침에 걸으면서 이 잠자리들이 주책이 없이 말이지, 고추잠자들이 아침에 나르는 거 우리가 그거 보면 가을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동네들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추잠자리를 보고 감상해 주셨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 고추잠자리가 우리 집과 다음 집에 고추잠자리가 다르더라고. 우리 바로 옆집에 앞에서 나는 고추잠자리는 조그맣고 약간 분홍빛이 띠는 노란빛에 가까운데, 우리 집에는 큰 게 이렇게 한국에 보는 고추잠자리가 나서 한국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가을이 올 것 같지 않더니 잠자들이 나르기 시작하고 가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은 실상은 예수님의 이적이 8가지 정도, 얼마 기적에 대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을 보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동안에 5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5번 중에 꼭 지켜야 될까? 좀 지키지 않아 넘어갈 것들이 그냥 있어요. 첫째, 우리가 잘 알 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국경일로 우리의 그 광복절처럼 중요히 여기는 6월절이 1월 달에 있죠. 그 다음에 3월에 부림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월에 오순절이 있죠. 10월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5절기 중에 맨 마지막인 수전절이 12월에 있습니다. 수전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수전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에피파네스의 그 침략을 받고 성전이 아주 모욕당했죠. 일부러 이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피를 갖다 성전에 갖다가 소위 드리느니 제사를 드리므로 해서 이스라엘이 기록에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30만 명이 자결을 했다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것을 독립운동가인 마카비가
성전을 다시 찾고 수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이 수전절이죠. 우리 성경상은 이 마카베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외경이나 위경에 가면 이분의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5절기 중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죠. 장막절,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절이 어느 절인가? 명절 끝날이라는 그 명절에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아마도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봤을 때 3월에 지키는 불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우리 예수님도 그 전통을 규례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명절이 되면 우리 한국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명절 기분에 다 들떠 있죠. 근데 이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한 가족이 죽는 경우들이 이렇게 명절 때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 하는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도 명절을 꼭 지키셨습니다. 그 명절의 축제의 분위기에 모든 사람들이 잡혀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셔서 정반대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소위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소위 소외당하고 또한 관심 밖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외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전생애를 통해서 꼭 찾아가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행각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병고침을 기다린 거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신학교 중에 하나가 LA에 있었던 게 베데스다인데, 그 교수들이 하도 자비를 안 베풀어서 우리 학교 이름 바꾸자 하는 한동안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다. 직형에 한 이 베데스다 연못이 17m 되는 그런 큰 호수였죠. 연못이었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적어된 게 아니라 발견된 지는 한 2000년 정도, 1888년에 발견돼서 그 후에 캐톨릭에서 기념교회를 세우는 바람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만 가면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하면 병 고친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무 몰려왔고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또 노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기적을 믿는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그 연못을 폐쇄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이 동했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 그 후에
과학자들이 이 발견한 사실은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지하수가 흘러와서 이렇게 모여서 흐를 때마다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니까 끓었던 것이 물을 동한다는 것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 오늘 그 병자의 말 그대로 고백하는 거 보면 물이 동할 때, 이렇게 물이 돌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이렇게 동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는데, 이때 물이 동하기만 하는 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때 물이 동하지도 않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깨끗한 물, 이런 물들이 신성시 받았고 강이든지 바다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가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모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소원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을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이 38년 된 거에 대한 대번 호기심이 가죠. 우리를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38선 아니에요. 덕분에 유교도 일어나고 지금도 그걸 중심으로 휴전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38도선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다가오는 기적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 38년 된 병이 얼마나 오래됐다는 걸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가 누구라든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 나이가 몇 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38세 이상 됐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되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불평이 장난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신앙 속에 너무 메말랐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의 장점을 먼저 봅니까? 그의 약한 점을 먼저 보고 그걸 얘기합니까? 오늘 크리스찬의 삶은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가는 삶이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베데스다의 그 기적을 원하는 교회라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공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공유를 베풀 자신이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공유를, 자비를 베풀 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주님, 자비와 긍휼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들 지금 여기 보니까 38세 된 사람 없고 다 그분 젊은 사람들만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간에 이 본문 말씀들을 보면서 주여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고 하는 신앙의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이, 38년 된 병든 자가 바로 나입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 38년이라는 건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맨 시간이 38년입니다. 거양 우리가 지나갈 그런 숫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보면 우리는 36년이지만 일제의 압박을 받았던 민족들이잖아요. 그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유엔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입지 않았으면 오늘의 한국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비슷비슷한 그 은혜를 입는 민족이 우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불신앙의 연수를 38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온 지난 날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의 기적과 창조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믿었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이건 죽은 자들입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은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난 가봐도 그저 그래.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찾아와서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니 병든 사람이 낫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당연한 거지. 뭘 당연한 걸 묻느냐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가 아프냐? 어디 사는 누구냐? 이 병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 가족이 있느냐? 우리 식으로 요즘 말하면 너 장가 갔느냐? 결혼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소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언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소망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미국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와갖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남침내교 목사를 은퇴했다고. 그리고 날 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님, 당신 나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최고 의사같이 보이더라니까. 근데 내 기분에 잡혀서 그분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남편 이름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자기 어떤 면에서 욕심이 그냥 많아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제일 좋은 의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능력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소망이 내게 있을 때 크리스천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도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면 죽을 때가 가깝다고 하는 거래요. 근데 소망을 자꾸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 뉴스를 열어보니까 소망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책을 많이 읽는 거래. 그다음에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책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소망이 많겠나 가만 생각해보니 목사님들일 거 아니에요. 설교하려면 책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를 찾아 너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 소원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소원이 없다면 이거는 그 안에 화풍선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적으면 신앙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꿈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요, 믿음도 상달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꼭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 우리의 실망한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짐들을 들고 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시간 체험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믿음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십시오. 게으름과 나태올매에서 벗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